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좋아합니다. 정말 기쁘게 살기를 항상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록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생겨도 그때뿐이지 잠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려더라도 그때뿐이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건강이 회복됐을 때 정말 기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기뻤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기쁨의 차이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는 그 뜻과 그렇다면 그 기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는지,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말 영원히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포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겠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귀환시키겠다. 다시해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사를 통해서 하신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가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기간을 뒀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늘 말씀이 믿어지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 좋은 일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오래갑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정말 진정한 기쁨은 어떤 환경, 상황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활이 쉽지 않겠죠.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근심 걱정이 많이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이제 환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회복의 말을 하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볼 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낳고 기뻐하는 이유, 자식을 키우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을 잘 낳았어요. 이쁘게 낳았어요. 좋은 일도 많아요. 나쁜 일도 많아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자식을?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자녀 관계예요. 이 자녀 관계 때문에 자식이 좋은 일을 하든 슬픈 일이 있든 나쁜 일을 하든 부모 입장에서는 기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기쁨,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관계 속에서 오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기쁨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회복시켜 주겠다. 원상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를 헵시바라 부르며 그랬습니다. 헵시바라 부르며. 여러분 여기에서 헵시바라는 건요 히브리어인데요. 헵시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하는 뜻이에요. 헵시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찬양단도 보면 헵시바라는 그런 찬양단 이름도 많이 있지요. 그 헵시바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를 가게 되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만 기뻐하지 우리한테 기뻐한다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기뻐한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다는 뜻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원래 우리는 지옥 갈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하여 너는 나의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기뻐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위로가 돼야 되고요.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헵시바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믿으셔서 날마다 진정한 기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 정체성에서 옵니다. 정체성. 오늘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록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많은 버림받은 것처럼 고난과 역경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기쁨의 진정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왕관, 바로 왕을 칭합니다. 왕을 칭해. 왕이 쓰는 관, 왕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왕으로 보신다. 왕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업신여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 것을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잘났든 못났든 뭐 가졌든 안 가졌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관을 씌우셨다. 왕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아무리 신약이 지나가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종이다, 너는 하인이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너는 왕이다. 할렐루야! 너는 왕이다.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유임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다. 우리를 이렇게 칭하시면서 너는 왕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음성,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우리가 마음속에 위로받고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계속 과거에 발목 잡히고 죄인이고 나는 못난이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고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만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분명히 역전됩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마치 폐허가 된 그 집, 쓸모없는 그 집을 어느 건축가가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집을 설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집을 완전히 개조합니다. 완전히 새로 고쳐서 정말 아름답게 새롭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정말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개조시킨 겁니다. 새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힘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헵시바다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너는 왕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도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야.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봐. 스스로 선포하시고 스스로 인정하시고 스스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자존감이 자꾸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들에게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꼭 깨닫고 꼭 믿도록 하기 위해서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쉽게 비유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절부터 보면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뷸라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뷸라. 뷸라라는 단어는 결혼한 여자 그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결혼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혼했다. 자, 더 쉽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신랑과 신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기쁨으로 바라보겠죠.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런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마치 결혼할 때 그 모습처럼 사랑스러움으로 설레임으로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렇죠? 기쁨이 나오죠.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면서 이 신랑,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신부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신부도 신랑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 신랑도 신부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아주 흰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제 입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흰색, 흰 옷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깨끗한, 티도 없는, 흠도 없는 그런 깨끗한 옷을 입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어디엔가 비유했어요. 의미를 뒀어요. 세마포 옷을 뭘로 비유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 흰옷,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 상징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리 우리가 버림을 받았고 폐허가 된 집처럼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엄청난 고난의 그런 삶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게 해주겠다.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볼 때 왕으로 바라보겠다. 왕으로. 마치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면서 혼인잔치의 그 모습으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웃음이죠. 그래서 웃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어야 된다. 우리나라 말에도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속담이나 참 이 조상들도 굉장히 지혜롭고요. 보니까 성경적이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으면은 이렇게 엄청난 덤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일 웃음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웃음은 영원하다. 이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웃음을 웃을 때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웃게 되면은 우리들의 몸과 육이 굉장히 회복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은 증명이 됐고 수많은 그런 논문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도요, 우리가 기쁨으로 웃을 때 우리들의 뇌 신경 세포가 엄청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파민, 세로토닌, 그런 엔돌핀, 옥시토신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웃을 때 활발하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고 통증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뭐가요? 기쁨, 웃음이에요. 웃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이제 바로 들어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웃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대요. 억지로 웃어도 정말 웃을 때의 92%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뇌가 웃을 때 억지로 웃어도 속는데요.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막 웃으면은 우리들의 뇌가 속아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웃어야 된다. 그래서 웃는 것도 연습하면 됩니다. 자꾸 거울 보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이 심리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생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웃을 일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환경은 웃을 일이 없지만 웃다 보니 우리가 행복해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점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억지로라도 자꾸 웃으면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런 우리나라 말도 마음에 새기면서 웃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